요즘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면은 각종 뇌물, 사기, 횡령, 절도, 강도 이런 범죄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범죄들을 보면 대부분이 뭐예요? 분수에 넘치는 물욕과 탐심에서 우리는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대학교나 또 사업체 또는 법원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이런 일들, 이런 말썽과 무리 또한 모두 이것은 탐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의 대부분이 욕심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82세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 앞에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내면적인 생활은 끊임없는 유혹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시험을 받았다고 일기장에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말년에 나는 성자가 아니다. 나는 성자인 착한 일도 없다. 나는 유혹받는 인간이다. 그랬어요. 진리로서 신에 봉사하려고 하면서도 언제나 좌절하는 나쁜 습관을 가진 약한 인간이다. 톨스토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성자처럼 존경과 칭찬을 받았지만 그의 내면적인 생활은 항상 투쟁과 싸움이었다고 그럽니다. 짧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젊은 시절에는 도박의 유혹을 받았고 장성할 때는 유혹을 받았는데 육체적인 유혹을 받아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톨스토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본능이기 때문에 본능을 이길 자는 없어요. 본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의 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잠깐 잃어버리면 또 본능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허영심에 들떠서 어려운 그런 싸움을 하였다고 톨스토이는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외적인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싸움입니다. 외적으로는 멋있고 외적으로는 대통령이고 외적으로는 장관이고 외적으로는 권력자인 것 같지만은 내적인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것은 자기를 완성하려는 것은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좋아하면 그것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의 수단으로 될지언정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목적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 돈의 노예가 될 것이고 권력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자유로우면은 우리 인생은 그게 목적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선택했을 때 결국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시험과 유혹을 받습니까?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 생활을 파괴하고 어둠의 세력은 우리 생활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시험을 주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연단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시험하는 것은 내가 너 큰 능력을 주고 감당하게 만들어주고 그 시험이 통과만 되면 내가 너를 능력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고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늘 시험하고 무슨 시험을 하느냐? 너희를 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너희들을 정말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많은 인물들이 유혹과 시험을 물리쳐서 훌륭한 삶을 살아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나타난 인물들도 보니까 시험을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삶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말씀에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명령하시는 믿음을 시험했을 적에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이삭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것을 바치라고 할 적에
여러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 알겠느라. 몇십 년 예수를 믿고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그랬지만은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몇십 년이 됐지만은 하나님이 그때야 이삭을 모레산에서 하나님 바칠 적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때 하나님이 인정을 했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통과할 때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을 명하시며 믿음을 우리가 시험했을 때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시험과 역경을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애굽 요셉 같은 사람은요 정말로 힘든 시험, 힘든 유혹을 뿌리치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인생으로 말미암아 그는 승승장구하고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서 정말로 출세시키고 또 그 자손들을 그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그가 다 훌륭하게 만든 그런 요셉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재산의 자녀들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아내는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러기까지 핍박을 받으면서도 욥은 하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욥은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감정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고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넓고 푸른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였으나 그곳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아내와 재산도 다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영인에서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파축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통곡하게 된 사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왕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은 30냥에 딱 팔아서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목매달아 자살하고 마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시험을 극복해서 승리한 사람도 있고 시험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불행과 좌절 가운데 심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시험을 극복해서 승리한 사람도 있고 시험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서 불행과 좌절 가운데 그런 심판받은 사람도 있는데 시험을 이기느냐 시험을 이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운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한 고비가 이기면 또 더 큰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다. 또 이기면 더 큰 시험이 옵니다. 파도가 지나가 더 큰 파도가 오는 것처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 주시고 시험을 이기지 못한 힘이 있다 그러면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려 하나님이 주시니까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기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냥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끌려 마리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신지라 그랬어요.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공생애와 또 메시아적인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으나 말씀을 통해 승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 금식을 했는데 또 시험합니다. 대단하죠. 첫째 마귀가 뭘 시험했냐면 물질적인 시험을 했어요.
둘째는 여기 보니까 명예에 대한 시험을 하고, 셋째는 권력에 대한 시험을 했습니다. 물질적인 시험, 권력적인 시험, 명예적인 시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시험이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직장생활이나 사업 또는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닥쳐오고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쉽게 넘어가고 넘어지고 절망에 빠진 사람도 있지만, 시험을 잘 이기고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인격과 덕을 갖추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마귀로부터 받은 세 가지 시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좀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두 번째로 인생의 세 가지 시험이 뭐냐면, 첫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물질적인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적인 시험.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절 4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후에 뭐라 그랬어요? 사탄에게 받은 첫 번째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시험으로 물질에 대한 시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배금주의 사상이 팽배한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께 나와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큰 연약함은 육체적인 배고픔, 물질적인 욕구입니다.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육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건강하고 모든 환경이 좋을 때 시험이 오면 쉽게 물릴 수 있지만, 금식한 후에 먹을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힘든데, 거기다가 마귀가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가난할 때, 국비할 때 당하는 시험을 이겨내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시험에 지고 낭패당하는 것은 연약할 때 마귀가 시험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몸 아플 적에, 가난할 때, 감옥에 있을 때, 어려울 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 할 수 있느냐? 너 지금 궁지에 몰렸는데 너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하잖아. 그래서 마귀들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계속. 너 배고픈데 또 안 먹을 수 있느냐? 유혹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유혹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마귀들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궁핍함에 빠졌을 적에 마귀들은 나를 찾아와서 그거를 덜미를 위해서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40일 금식하고 났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시험을 이기잖아요. 우리 같으면요, 그래요? 떡을 만들어서 우리 맛있게 먹읍시다. 배고픈데 지금 나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떡과 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육신의 배고픔도 있지만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마음의 기쁨이나 평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 속에 만족감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 문제는 모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 그러면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먹을 거, 입을 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인간의 극복적이며 근본적이며 본능적인 문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광야에서 많은 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특히 팔레스타인에는 돌이 많은데 이 돌들은 꼭 먹음직스러운 빵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그럴듯한 얘기입니까? 돌이 빵처럼 생겼다는데. 그 당시에는 배고픈 사람도 많았고 그 많은 식량이 부족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많은 돌을 다 떡으로 만든다면 사람들 앞에 얼마나 존경과 칭찬을 받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것 하지 않고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드는 것 해라. 마귀들은 유혹합니다. 그 많은 돌들을 빵으로만 만들면 얼마나 사람들이 잘 먹고 배고픈 사람 잘 먹고 정말 예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 최고입니다. 존경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럴듯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마귀들은 우리에게 하는 거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그럴듯하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빵은 그냥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원리를 알으시면 우리 인생은 고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빵은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며 주님 앞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절망하고 낙심과 소망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먼저 주어야 할 것은 빵과 떡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들이 병을 치료받고 회복되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악한 병마도 떠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가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순서를 뒤바꿔서 먼저 할 것을 나중하고 나중할 것을 먼저 하라고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먼저 빵부터 만들어라. 빵부터 줘라. 권력과 물질, 지향적인 육적인 삶과 정신의 질서를 중요시하는 학자인 삶 그리고 가장 차원 높은 선지자적 종교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사는 게 우리는 가장 먼저 우선적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고 종교적인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없는 삶입니다. 보람 있는 삶입니다. 물질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요새 물질 정말 만능주의죠.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탔는데 뒷지갑에 지갑을 하나 주셨는데 지갑을 당연히 열어보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은 5억 원짜리 수표 한 장과 또 이쪽을 보니까 100억 원짜리 수표가 있더래요. 그래서 105억 원을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경찰서에 그 택시기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105억인데 우리 신고합시다. 신고를 하면은 원래 20%를 주게 돼 있어요. 20%를 신고하면. 그럼 105억에 20%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그랬더니 조사해 보니까 이 수표가 전부 다 가짜 수표들이에요. 저것 다 말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눈이 어두운 있잖아요. 물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물질이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사기 가짜 수표를 받아가지고 다른 일을 치렀다 그래봐요.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요.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질을 망하게 칼은 칼로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명예나 권세 등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지금부터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시험과 올무와 미혹과 유혹은 돈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돈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강원도에 그 빠지고 그거 하는데 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고 차를 잃어버리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심부름하고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돈도 신앙도 나아가 자기 자신까지 잃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왕에 대한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기름지고 살찐 양과 염소는 남겨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그걸 물었을 때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겼다 변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은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또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택할 때는 모든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 맞는 물질 맞는 주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할 적에 하나님께서 물질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명예는 허용 사치입니다. 명예를 시험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4장 5절 7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물질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다음에는 명예로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인간의 허용된 마음을 이용하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물질을 좋아하고 명예를 얼마나 좋아하고 권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희생의 길을 걷기보다는 세상적으로 환대와 영광을 받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명예를 갖고 유혹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성전의 꼭대기에서 충분히 뛰어내릴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녀의 입학 시험을 앞두고 우리 아기가 학교 가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이고 아기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 시험에 분명히 붙을 겁니다. 붙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떨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는 땅을 여러분 팔아주기만 하면 그 중에서 얼마를 바치겠다고 하는 것 등에 하나님의 시험하는 태도. 내 병을 고쳐주면은 내가 하나님 얼마를 드리겠다는 시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얼마를 헌금하고 고쳐주시면 예수를 믿고 그게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줄 줄 믿고 할렐루야.
모두 해결할 줄 믿고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야 오늘날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집회 가면은 병을 고쳐주면 헌금 얼마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나님 돈 없어도 다 잘 산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직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명성이나 명예는 한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겠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적에 명예와 이런 모든 것은 명성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명성은 자신이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명성은 사람들에게서 자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탈무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양심과 자격과 실력과 덕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력도 안 되고 덕성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명성을 얻고 명예를 얻으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고 가정이 엉망이 되고 사회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명예를 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학위를 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뿐 결국에는 전신이 드러나게 되고 돈을 통해 얻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 비극을 맞이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보니까 온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잠시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주 좋아 보이는 신학생 목사님께 신앙생활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30번 통독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통해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 그거를 시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임하든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거, 물질적인 거, 권력, 그 다음에 건설인 거 얘기했어요. 하나 권력적인 것은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물질 아닙니까? 돈이 가장 힘이 세요. 이 땅에서 돈 많은 자가 가장 힘이 셉니다. 그렇지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예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적에 명예도 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복된 인생이고 잘된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마지막 때는 다 천국 백성에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루받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